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생을 걸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생을 걸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역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진짜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입니다. 지금 깊은 은혜를 받으셔야 내일도 있는 거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 아닙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보다 지금 사역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배드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일은 좀 노력하면은 더 할 수 있어요. 돈도요, 하루에 한 군데서 일할 거를 두세 군데 뛰면은 더 벌 수 있어요. 저 중국에서 들어온 교포 중에 한 사람이요, 새벽 5시부터 하루에 5탕을 뛴대요. 새벽에 거래처에다가 물건 넣어주는 거 시작해서 한 달 얼마 버냐 했더니 1,000만 원 넘게, 현금으로 1,000만 원 넘게 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고 돈을 못 버는데, 한국은 내가 뛰기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3년 만에 한국에 와서 집을 한 채 샀대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현금으로다. 자기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그러는데, 겉으로 폰만 잡았지 실제 돈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렇게 하루에 5탕씩 뛰면서 일을 하는데 몇 년을 뛸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정신력, 그 생활 자세 참 대단하다.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압니다. 우린 하루살이가 아니거든요. 일평생인데 그것이 60년, 80년, 100년 이렇게 갑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은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의 전략.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자객 40명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냥 자객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을 품은 자들이. 그러면 악을 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공부는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일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뭐 듣기 싫어서 안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뭐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으니까 듣고 기분에 안 맞으면 안 듣고.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건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취미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단의 전략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타락하여 공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천사의 능력 그대로 가지고 왔다. 영적인 배경, 영적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사단이 무슨 전략을 쓰느냐? 사단은요, 완전히 전도를 막습니다. 전도를 막는다는 게 뭐냐? 복음을 막습니다. 사단은 다른 거 절대로 안 막습니다. 복음만 막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데는 협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일하는 거, 아파서 치료받는 거, 먹는 거, 선물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하겠지만 전도에는 이론 한 푼 쓰는 거 아까울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겁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고 철저하게 막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그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의 능력이 대단해도요, 복음 앞에서는 모기향 앞에 모기요. 모기가 나르는데 모기향 착 뿌리면요, 그대로 떨어지죠. 마귀는 복음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전도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집안의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쪽도 못 써요.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복음에 있다, 사단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만 모르고 전도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다 얘기하지만 전도하지 마, 그러죠. 만나서 뭐 일 얘기, 돈 얘기 다 해도 돼. 그런데 전도는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벌써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할 걸 알고 복음 얘기할 걸 알고 절대 복음은 얘기하지 마. 먼저 겁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겁먹지 마세요. 마귀가 미리 알고 여러분들을 다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알았어, 그거 벌써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다고서 막 대들고 싸울란 말은 아니에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 싸움거리도 안 돼, 그거는. 그건 자존심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받아합시다. 아, 사단이 겁먹었구나.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해줄 것을 알고 사단이 겁먹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탄이 뭐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대단한 용사 같지만은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손으로만 밀어도 뭐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건물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건물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써 바울 사도가 참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라는 걸 알고 사단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것 죽여야만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 못할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요,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걸 모르고 바울만 본 거예요. 바울 자객 40명이 하나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죽이는 거 쉽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까? 사단의 계획은 강하지만 아주 약합니다. 사단은 강하지만 약하다. 왜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너희 압이, 불신자에게는 압이란 말. 사람들에게는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노예, 속국, 포로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고사 지내주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우상숭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 아주 약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앞에서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긴 자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긴 자들은 뭐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요셉이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요거를 확신했어요. 모세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40이 넘어 알았어요. 아, 나는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다 뒤집어서 회복시키고 덤으로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뭘 알았느냐? 시간표를 알았어요. 시간표를 알았다는 것은 사탄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지금 불신 가족이, 불신의 형제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도 할 것이고 맞기도 할 것이고 뭐 좋다 나쁘다 할 겁니다. 그거 개의치 마세요. 그 앞에서는 다 듣는 척 하면서 뭘 하느냐?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다. 결과를 안 거예요. 결과. 시간표를 알았다는 것은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느냐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를 아니까. 사단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사단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릎 꿇는다고 복음이 무릎 꿇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에 대한 답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건강도 안 좋고 그야말로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왜 사느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위치가 있죠. 여러분이 집에서 살림하고 밥을 하는데 한 끼 두 끼는 뭐 있는 거 빼먹고 뭐 사다가 해먹기도 하지만은 일주일 계속 알아서 누워 있어 보고 한 달을 계속 알아 누워 있어 보세요. 가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먹을 게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죠? 아니,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만 밥 안 하고 있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가, 집안이. 입으로 또 없어질 것이고요. 진짜 개판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던 것을 딱 멈추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죠? 그 위치를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데 계속 멈춤이 없으니까 중요한 걸 모르고 내 위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조금만 그 위치에서 정지돼 보라니까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임금들이 망했고요.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강대국이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이 뭘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만날 겁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확신 있게 복음만 말해줄 수 있겠죠. 1분도 괜찮습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드는 것은 오히려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물들어 있는 우상숭배로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다 뺏기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 속에서 더 정확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복음이요 딱 드러나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빛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이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염려 다 버리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집안의 경제 속에 마귀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끝내고 안 믿는다고 안 끝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냈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성경 구절은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다면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에게 형통한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형통한 응답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명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억울함을 벗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저주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와 사건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나는 해방되어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인생을 헛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분명한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실패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생을 거는 것입니다. 생을 건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뭘 아시느냐? 내 생각과 중심을 아십니다. 그거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힘도 주시고요, 문도 열어주시고요, 길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도자, 정확한 복음의 사람 바울, 유대인을 선동해서 사단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야 복음을 막고 전도를 못하게 할 것을 알고요. 그 유대인 중에서 자객 40명이 다 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게 한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네?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불신자인데도 이 천부장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갖고요, 바울을 딱 지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못되게 복음을 막고 여러분의 길을 막고 철저하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빛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전도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축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자, 아합 왕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왕입니다. 왕후 이세벨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교회를 헐어버리고 우상신전을 지었어요. 전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다 막았다니까요. 이때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오바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니 끝입니다. 오바댜 한 사람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살렸어요. 이 한 사람이 되니까요, 오바댜에게 누구를요?
엘리야를 다 엘리야 한 사람, 오바댜 한 사람 끝이에요. 선지자 한 사람, 중직자 오바댜 한 사람 시대를 살렸어요. 그렇죠? 오바댜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러니까요. 엘리사. 렘넌트 한 명이면 돼요. 알아듣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거, 가문 살리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껴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사단은 아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이 40명 달라붙었어. 그만큼 사단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침 소리만 내도 마귀는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 조금 한다. 사단은 완전히 결박됩니다. 아시겠죠?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벌써 죽는다고 했었잖아요. 벌써 망한다고 했었잖아요. 벌써 우리는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